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전한 드림. 순전한 드림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남길 텐데, 지금 이 타이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이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올리는 댓글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모님과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예배 시간에 통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와, 정말 획기적이죠? 그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사모님 잘 들리죠? 네, 사상 최초로 전화를 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스크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지성지수 붕어빵 틀, 아연전 붕어빵 기계. 네, 맞아요. 붕어빵 기계죠? 그렇죠. 붕어빵 기계입니다. 지성지수 제일 먼저 맞췄대요. 우리 지성이가 아마 올렸을 것 같아. 그죠? 네, 우리 박수. 지성이한테 박수. 네, 맞습니다. 이 붕어빵 기계예요. 그 다음 이거는 무엇일까요? 짠!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지금 식은땀이 등에서 엄청 납니다. 지금. 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연지연 아이스크림 틀. 정확히 맞췄어요. 우리 아연지연에게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네,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 빠빠이. 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면요, 지금 틀인 거예요. 틀. 그죠? 붕어빵 틀,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틀입니다. 이 지금 붕어빵 틀에 여러분 밀가루를 넣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슈크림, 또 어떤 친구들 팥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팥을 넣고 저것을 문을 딱 닫고 이제 빨간 불구슬만 불에, 가스불에 이렇게 돌리면 이 틀대로 붕어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붕어빵이 나오죠. 그렇다면 두 번째 보여줬던 이 아이스크림 틀,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어만 봐서 모르겠지만 집에서 이것을 만들어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아이스크림 틀에 이 소다 섞인, 그리고 설탕물과 함께 색 먹을 수 있는 색감 있는 물감과 함께 섞어서 이 틀에 놓고 닫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틀대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틀 안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은 정말로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잡고 있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생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지금 이 세계는 사단이 놓아진 그 덫에,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그러한 것들만 고민하고 그러한 성공들만을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생겨나는 열매들은 어떨까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었듯이 비교하고 어떻게 살아야 이기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틀 안에 갇힌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슴속에 뜨거움을 느꼈고 눈물이 나왔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틀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틀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모든 시간과 공간, 흘러가는 모든 것들, 한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왕으로라고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런 왕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절대자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 왕의 자녀입니다. 그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왕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왕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지배하며 온 땅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거, 우리 머리카락 하나 세심받은 그 정말 절대 권력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 나누었었죠.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죄악의 구렁텅이 위에 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느끼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죽어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 아래에서 우리는 왕자로서, 왕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말씀을 나누어서 알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쟁취할 수 없어. 뺏을 수 없어. 우리가 그것을 욕심부려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맨 끝에 보면 선물을 주세요 하지만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라는 것은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은혜는 어떠한 내용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 동화와 좀 많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동화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한 나그네가 나무꾼이 길을 가다가 저 나무에 보니까 뱀이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막대기로 그 뱀을 쫓았고 그 뱀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깊은 산속으로 이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 나무꾼이 가다 보니까 밤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묵을 데가 없나 찾다가 저쪽에 보니까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오니까 그곳에서 하루만 묵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잠을 쳐요. 근데 자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자기의 몸이 이상함을 느껴서 일어나 보니까 이만한 구렁이가, 100년 먹은 구렁이가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무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뱀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침에 죽였던 그 뱀이 내 자식이다. 이제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제는 너무나도 죽을 위기에 놓여있으니까 한 번만 제발 살려달라, 한 번만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뱀, 어미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보이는 대문 앞에 보이는 종이 보이지? 저 종이 새벽이 올 때까지 종이 울리게 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이 나무꾼은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새벽이 딱 찾아와서 이 뱀이 이 나무꾼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종이 땡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종을 누가 울렸을까요? 은혜 입은 까치의 어미와 아비가 와서 그 종을 온몸으로 들이받아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까치는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입은 까치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그쵸? 네. 그 은혜를 준 까치, 그리고 또 은혜를 주고 받은 이 나무꾼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 줘야 된다라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자가 주는 무조건적 사랑. 뭐라고요? 절대자가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저 별 하나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상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지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이게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말씀을 보았죠.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자마자 이 여인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그 사랑하는 믿음이 생겨서 나아가서 뭐합니까? 전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 거룩할 도입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직책이 있고 지위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다 한 묶음으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의 그 지배권 아래, 우리는 누구의 지배권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강대국 미국이죠. 조금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자리분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그 틀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보지도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의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래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배,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대로 본받지 않는 것. 이 시대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이제는 제약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변하는 삶을 살아가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래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왔던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저쪽 목사님 보기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고양이가 있죠. 사자는 푸른 초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 그 밀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처럼, 귀여운 고양이처럼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면 사단이 놓은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꿔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기 힘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이건 무엇일까요? 백조죠. 그리고 옆에는 오리, 귀여운 오리입니다. 우리 귀여운 오리를 조금 낮춰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백조는 어떡합니까? 우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이면 우아함이 있어야 돼요. 우아함이 뭘까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물론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처지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이 계속 그쪽으로 흘려 내려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고 우아한 존재예요. 남을 세워주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독수리, 멋있는 독수리. 그리고 또 닭이 있죠. 닭은 어디만 보고 삽니까?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수리와 같아야 돼요.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며 살아요.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요. 그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지배하며 그 바람을 타르며 가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바라봅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의 그 틀 안에 우린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속한 그러한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이 땅을 지배해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엄청난 로마 세상의 권위, 권력 아래 우리가 주눅들며 살아가는 세상 힘의 권력에 우리가 주눅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목사님이 여기서 선포하지만 이건 100%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이 100%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이 생겨났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기도가 없으면 그 불의 씨앗은, 어렵게 얻은 그 불의 씨앗은 이제 또 꺼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아름다운 거룩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부여잡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계는 힘 있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공부하며 무던히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뒤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